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본문을 네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심판, 그리고 율법,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게 핵심 단어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결론 지으시는 그 모든 자리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민사상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모세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율법을 우리는 알고 있는 백성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크게 우리가 선민이다라는 것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반면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 아예 애초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혈통을 아주 강조했죠. 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혈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소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이죠. 곧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그 율법을 청정하고 들었어요. 이 행위 자체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기들의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또한 보여주는 가장 큰 그런 도구로서의 그런 기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 너희가 그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아는 것이 의롭다 함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행해야지만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바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혈통적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에 나갔다고 우리가 기독교 집안이라고 나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우연치 않게 이제 반기독교 단체 사이트에 좀 들어가 봤어요. 반기독교 단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구절마다 반박하는 그런 글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싫어하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달달달달 연구하고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믿질 않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반박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지식을 쌓고 있는 것이죠. 곧 여러분들 성경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구원에 또한 내가 의롭다함에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의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행함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그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곧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의롭다함의 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칭의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 강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14절부터 좀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4절부터는 이방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없는데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참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는데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보시면, 자, 이런 이들은, 이방인을 얘기하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여러분들 그 양심이 증거가 된대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마음의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법.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방인들 바로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그들이 그들의 본성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종교학자들 또한 몇몇의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인간에게는 다 DNA처럼 주어진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무엇을 믿고자 하는 어떤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DNA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주위에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신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어떤 나무가 되던 자연의 형상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조각으로 만들었던 어떤 우상이 되었던 아니면 그런 것이 다 필요 없고 내 자신이 되었던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든 권력이든 모든 인간은 자기가 신성시하며 의지하고자 하며 절대적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자 하는 그 무엇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는 어떤 절대자, 어떤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존재를 믿고자 하는 그런 행위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보면 이제 우리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느냐라고 하면 자연으로 제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또한 분주함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하죠. 이 힘든 가운데, 이 스트레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라 그래서 내가 좀 회복하고 내가 치유를 받고 싶어서 찾아가는 곳이 산이고 바다고 바로 그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쉬게 해주는,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은 아나 모르나 내가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자연을 찾고 자연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재해를 우리가 많이 보죠. 요새도 지금 여러 중국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일본부터 우리 부산에도 많은 비를 통하여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또한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류, 인간의 과학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과학기술, 의료기술을요, 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등장했을 때 금방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천재라고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명까지도 창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 그런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감기 같은 질병 하나를 못 잡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못 잡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과학에 또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되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유한하며 불안정한지를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연재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여러분들 자연의 파워, 이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그와 반면에 자연의 위대함,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절대자의 위대함을 모든 사람들은요 느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계시하시진 않지만 이런 자연적인 계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세계와 모든 일상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절대자의 존재를 우리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대한 인간의 계명을 볼까요? 우리의 양심의 법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법들이 우리 십계명에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죠. 살인하지 말아야죠.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겼을 때에 그 즉시 우리 마음에 어떤 망치가 종을 올리듯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의 세상은 아니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세계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에 강력한 행복과 즐거움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시고, 주님, 우리는 이 심판대 앞을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심판을 이겨냈으며 심판을 피해가며 주님의 영원한 선물인 영생을 얻은 자로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즐거움과 행복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